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독교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은 세상 누구도 싫어할 수가 없고 또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말해도 그는 거의 사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시들어가는 것 같지만은요, 제가 젊었을 때는 40대, 50대 그분들 마음속에 60대 할아버지 그들에게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나이 먹으면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50대를 살아보니까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영혼은 항상 보니까요,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걸 저는 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나에게 꼭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결혼해서 이렇게 보면은 화장은 잘 안 해도 그 속에 사랑의 어떤 풍성함이 있는 그런 분들은 벌써 얼굴이 화장 안 해도 화사하니 보기가 사실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왠지 어떤 모습이 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고 하겠지만, 근데 딱 한번 관상을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가 아주 딱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얼굴은 첫째는 싸나운 모습이에요. 얼굴이 사납다. 이상하게도 싸나운 모습들이 그 얼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싸납지 않으면 굉장히 슬픈 모습이 있어요. 애잔한 듯, 그렇죠? 뭔가 우수에 잠긴 듯하고. 저는 대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아무리 화장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는데도요, 얼굴이 인상이 딱 벌써 싸나워 보인다든지 막 거칠어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왠지 센티멘탈하고 여자분이 뭔가 우수에 젖어 있는 것 같고, 얼핏 보면 분위기 좋은 어떤 그런 모습다라고 말하지만요, 그 마음 속에 뭔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는요 먹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알코올이니 담배니 나쁜 음식들 이런 것들만 좀 삼가하면은 몸에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50%는 뜻밖에도요, 누가 50%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남은 50%의 건강은 어디서 챙길 수 있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 그 의사는 그래 말해요. 사랑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사랑은 건강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건강이랍니다. 벌써 사랑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몸에 아픈 것이 반 이상 완전히 좋은 비타민 섭취하는 것 같이 섭취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그저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목말라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순간에 건강도 반 이상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그 사랑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사랑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얻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불혹의 나이쯤 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 나이 때쯤 돼서 알았느냐 하면은,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은 가장 내 인생의 큰 축복일 것이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면
틀림없이 내 인생의 핑크빛이 시작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불혹의 나이쯤 되면서 결혼생활 1년차, 2년차, 10년차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결혼하신 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대는 사랑받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느끼십니다. 오히려 그냥 혼자 살았으면 이런 비참함을 목사님 느끼지 않는데, 제가 결혼해가 목사님 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원인이 뭐지? 왜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지? 예, 어떻게 보면 저는요, 대상을 잘못 선택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주고 나누고 해야 될 대상을요, 분명히 저는 잘못 선택한. 만약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려주던가요? 누가 결혼하면 핑크빛이라 이런 소리는 텔레비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누군가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핑크빛 허니문의 시작이다라고 만약에 너무 그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더 진지하게 영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저도 나중에 살면서 느낀 것은 그렇구나. 결국 내 영혼을 만족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 또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결혼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보냈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딸들, 아들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런 이야기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피차 똑같더라. 야 아들아, 니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라. 그 딸의 엄마는 뭐라 하겠습니까? 딸아, 니를 사랑해주는 무슨 애를 만나야 된대. 뭡니까 도대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똑같이 자기를, 아무도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송옥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죠. 예. 나중에서야 정말 뼈저리게 가슴에 와닿는 어떤 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구나.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고 하는 저의 입장은요, 그 사랑을 중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랑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써 있는데, 혹시 그 사실 아셨습니까? 누가 저를 그래 사랑한다, 그래 사랑하는 분이 있답니다. 누군데요? 그분은 바로 당신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그것을 정말 와닿을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와닿을 수만 있었다면 결코 나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가느끼서야 느끼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면 될 텐데, 그냥 어린아이같이 느낄 수만 있으면 될 텐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만 거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까이 해야 될 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분이 되고 말지는 않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그분이 그만은 그분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오직 그분의 사랑 이야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적당히 사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나의 마음과 목숨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적인 좋은 감정은 될 수 있어도 사랑이라는 건 마음과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건 결단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성경은 뭐라고 증가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잊지 말아라. 내가 목숨으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하였으니 너희도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가르쳐 줬으니 이제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맞죠?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는 것,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랑 없이도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구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모든 천사의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사랑과 유사한 그 모습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무엇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좋은 말을 합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나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네요. 근데 그것이 맞으면 딱 그렇게 말을 천사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천사의 말을 누구한테 하고 구제를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라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어머나 참 저분은 괜찮은 분이시네, 어머나 저분은 참 사랑이 많으시네, 어머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졌느냐 하면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는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함이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모든 권세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라고 보면은 자기 배를 위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중에 쓰면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네 배를 섬기는 자다. 네가 성경을 읽다가도 배고프면 어떻게 하느냐? 수도한다. 맞습니까? 자연적인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배고프면은 성경을 일단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지금 막 꿀송이 같이 비록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막 사로잡혔어.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꼬르륵 하니까 당장 중간에 그냥 읽은 지 1분도 안 되는데 야, 라면에다 못하면 과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그 말씀이 틀린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는 네 배만 섬기는, 암만 좋은 일 하다가도 네 배가 꼬르륵 하면은 달려간다.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있고 나름대로 뭐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비록 배가 고프고 하더라도 항상 뭐를 먼저 하고 있는 걸 보십니까? 공부를 하고 있죠. 참고, 배고파도 때로는 참고, 내일 시험이 있으면 때로는 참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배고픔도 참고, 힘듦도 참고, 막 답답함도 참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막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참으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올림픽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선수들 좀 보십시오. 그 금메달이 뭐길래 그거 하나 받으려고 모든 가족들과 떠나가지고 그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그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습니까? 살찔까봐, 체중 오버될까봐 그런 것까지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며 그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할 때에 과연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란다면, 내 비록 지금 잠잘 시간이고 지금 좀 쉬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 한다면은 그에게 가서 온유함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함으로 천사의 말을 기꺼이 해주고 온갖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과연 그러한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정오의 기도회 때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결국은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다. 결국은 겸손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몸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겸손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하면 오래 참고자 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겸손. 그러니 겸손한 자의 공통되는 모습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꺼이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화도 내고 호통을 치고, 화내는 사람의 모든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화는 누가 낼 수 있습니까? 화는 오직 왕이 낼 수 있고 스승이 낼 수가 있고 어떤 권능자가 낼 수가 있고 재판장이 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무슨 재판장이냐, 자기가 꼭 하나님이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심판하고 저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내가 하겠다.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드디어 말씀이 나오네요.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에도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참습니다. 결국은 참는 것이 두 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서 7절에서 특별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천국을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뜻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걸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결국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올라오라. 네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뭐 한 가지를 깨닫고 배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어떤 영적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댔죠? 하나님의 형상.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뭘 말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얼핏 두 종류를 분명히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겉모습. 예.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한다면 속은, 보이지 않는 속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우리 영혼의 모습은 어떤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랑의 속성. 사랑의 그 속성이 있다. 사랑의. 놀랍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고 나중에 창조하신 걸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아담에게는 하와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만으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분이 실수하신 건 아닐 텐데 왜 아담만 지었는가? 왜 아담만 지었을까? 당연히 그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담도 또한 내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리라 아마 믿어 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을 때는 아담의 러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 어떻게 보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로 성경은 분명히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결국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있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 패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이 자는 완성되었다. 바로 그거든. 바로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뭘 다 이루었다 했던 것 같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를 다 씻었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에게 다 표현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인간에게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있으면 다른 은사는 필요가 없다. 은사를 위해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은사가 존재한다. 그 은사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안함만 못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은사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무슨 계급장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 남에게 자기를 높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은사만 없었더라면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 온 새신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은사가 있다 보니 뜻밖에도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장하려고 하는 자가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도 지금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곧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뭘 다 버린다고요? 어렸을 때 행했던 유치한 것들은 다 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들, 그 어떤 것들이든 바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사랑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나의 러버, 나의 남편, 나의 신랑,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맛볼 수가 있게 된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비로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무릇 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의 믿음을 또한 성경은 의다, 너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의로운 일이라고까지 말씀하고요.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은 소식이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 가인의 삶은 무엇이 없었다. 의로움이 없었다라는데, 또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재물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회친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행위는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의 삶 속에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삶임을 내가 인정하겠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온갖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네 삶 속에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이용하고 하는 너의 삶은 결단코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했겠니? 네가 선을 행하는 삶이었다면 내가 왜 네 재물을 받지 아니했겠니? 왜 내가 네 기도를 받지 아니했겠니? 내가 왜 너 고백을 받지 아니했겠니? 그런데 너는 나에게 나올 때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네가 나오지 아니했으므로 나는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뜻밖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봤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 그러니 형제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들이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결국은 사랑의 삶과 그러지 못하는 삶이 곧 구원과 멸망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네 스스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행여나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네가 스스로 알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게 있는지 네 스스로 물어보아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 신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공통적이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뜨끈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제도 모 집사님이, 최 집사님,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뭘 도와주려고 컴퓨터 때문에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오늘 낮에도 또 갑자기 전화가 또 왔어. 짜장면 먹으러 가시겠습니다. 뭐 가만히 남이 보면 오해하겠더라고요. 뭐 나랑 사귀려고 싶을 정도로 오해가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컵에 물이 조금만 잔이 비어도 물 좀 더 드릴까? 저분이 사랑에 빠졌구나. 저분이 사랑에 빠졌구나. 그거는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서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은 마땅히 사랑할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습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는 원수까지도 소자까지도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누군가가 힘든 사람만 보면 어머나 내 사랑할 대상, 어머나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만 보여도 어머나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괜찮으세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들? 어떤 소녀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마 혼자서 여행을 합니다. 뜻밖에도 그 소녀가 먼저 아마 미국 소녀였던 모양이에요. 먼저 비행기를 딱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늦게는 젠틀한 신사가 이제 딱 탑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가 딱 오니까 뜻밖에도 그 소녀가요,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 신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Can I help you?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지가 뭔데 뭘 도와드릴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지. 제가 시드니에 살 때도요, 오래된 차를 한번 타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언덕길에 올라가다가 막 연기가 아주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스팀이 쏟아져. 어이구 큰일 났다. 얼른 골목에다가 옆에다 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웬 동네 꼬마가 머스베가 오더니만 뭐 도와줄 거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꼬마는 저리 가라 뭐 이러고 싶었는데 이거 차만이 그래서 차가 지금 뭐 될 것 같다. 그랬더니만 이 꼬마가 그 동네 바로 은퇴한 어느 정비사 아저씨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불러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저 차를 갖다가 임시 처방을 해줬어요. 저들은 누구지? 저들은 왜 나 같은 이방인에게, 왜 나 같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왜 도와주려고 그러지? 저들의 마음과 내 마음은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것이요 배고픈 자에게 밥 사주는 것인데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뭘 보고 가자 어머나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어머나 저 사람은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 값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세상에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한 걸 아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은 자기가 진정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누군가가 세상 것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없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 납니까? 너무 안타까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 하면서도요, 그들이 부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더 부러운 거. 어머나 저 사람은 좋겠다, 돈이 많아서. 어머나 저 사람은 좋겠다, 잘생겼어. 어머나 저 사람은 좋겠다, 명예가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당신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어째서 날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그들의 삶은 왜 그렇게 긍정적이고, 왜 당신의 삶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고, 왜 모든 이에게 친절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그 강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물질을 갖고 있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권세 있는 나도 남을 돕는 일을 못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어렵고 힘들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내 삶에 모든 일을 섬길 정도의 강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강한 힘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강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 되느니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또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결국 성경에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다고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 결국 말씀을 받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쁜 일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쁜 일을. 나를 위한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간에 골프 치고 싶고 나는 이 시간에 쉬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한 영혼이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밤중에라도 찾아온다면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쉬는 건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밤중에라도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일,
일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게 만든 계명의 결론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내 말을 네가 듣고 깨달아서 행하게 되면은 곧 그것은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네가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 왜? 내 뜻이 네 뜻이요 네 뜻이 내 뜻이니 네가 먼저 이 땅에서부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느니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해가는 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말 못하지만 성령이 나한테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은 결단코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은 누구냐면 성령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었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역사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사님을 누구를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라는. 이용호 목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힘있게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까? 저보다 말 잘하는 설교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냥 최선만 다할 뿐이지 결국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나는 평생 잊지 못하세요, 그만해라는 그 소리는 그만해라.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그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 성령이 그때에 그 목사를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나에게 은혜 부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그 목사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더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 사람만 쳐다보고 앉아있었다. 저는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하고 가까워봤자 오히려 어머나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겁납니다. 그냥 사적으로 너무 가까우시는 거 겁납니다. 왜? 어머나 목사님 왜? 그런 거는 또 유심히 보거든요. 어머나 뭐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예? 저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 누굴 더 가까이 해라? 하나님 그 성령과 가까이 해라.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제발 잊지 말고, 왜 그분과 가까이 못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오늘따라 짜증이 나고 오늘따라 화가 나고 모든 것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만이 내 심령을, 와이프와 떨어져 있어서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해준다면 모든 것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 인생에 남편이 아내가 먼저 떠나고 아이들이 먼저 떠나고 어떤 슬픔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분만이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보다 크시고 나보다도 더 크신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되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저는 여러분이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더 내 영혼이 자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마저 놓치면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아버지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몸만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었다면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가슴에 품으려고 그렇게도 오늘 하루 살았건만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일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거울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그저 또 왔다 지나가는 밤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밤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불쌍한 것은 주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늘 듣고 잊어버리고 늘 빼앗겨버리고 잊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빛을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